오늘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순간부터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실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필요한 국민, 주권, 이후에 마지막인 영토를 차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쭉 추적해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여호수아 19장은 여러 지파 기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둘째로라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 18장 2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아직도 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7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가운데 첫째가 어느 지파다? 베냐민 지파이고 둘째로 나온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스불론 지파가 셋째가 되고요. 여러분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성경 보세요. 어느 지파가 나오죠? 이사갈 지파가 넷째가 되죠. 24절로 가봅시다. 어느 지파가 나와요? 아셀 지파가 다섯째가 되고요. 32절로 가볼까요? 어느 지파가 나오죠? 납달리 지파가 여섯째가 됩니다. 40절로 가볼까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단 지파가 일곱째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1절 하반절에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 지파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서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상당히 큰 땅을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차지했는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고구마처럼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유산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죠.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자손이 자신의 기업 중에서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므온 지파가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는지 2절부터 8절까지 지명과 마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요,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을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벼룩은 뛰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굼벵이가 뛰려고 하면 안 되죠. 벼룩은 구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학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른 물질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자, 학기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헛된 탐심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내게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자손은 자신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유다 자손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권의 복을 받으십시오, 계속 축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여러분의 복을 받으셔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연예인들 가운데 그 저 정혜영하고 결혼한 와, 뭐 그동안 저 기부한 게 뭐 얼마라 그러더라? 몇백억인가? 하여간 그렇게 한다는. 예.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아주 부부가 그렇게 또 금술도 좋더라고. 예. 그 정혜영이가 그 연예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그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시원히 보니까. 간증하는 것도 제가 이제 듣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노래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흐뭇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 자매들이 아주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가 말이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모였다면 쌈박질하고 이러면요, 정말 부모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담임 목사는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담임 목사 존중하고 성도 사이에 서로 그냥 막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된다고. 예. 우리 여자분들은 서로 만나면 그래도만 막 손바닥 착착착착 하면서 그냥 어제 만나 한참 얘기해놓고 그런다잖아요. 만나 얘기하고 돌아서면서 다음에 만나서 나머진 얘기하자. 두세 시간 얘기하고 그런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린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뭐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넉넉하게 사셨구나 이랬는데, 어떨 때 보면 뭐 30대도 있고 말이죠, 뭐 40대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가지 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오래 삽니까?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만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늘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형제들이 다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대요. 형제들이 다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뭘 주시느냐? 첫째,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명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복된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은 스불론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스불론 자손도 셋째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5절에 그들이 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이 나오고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3절 보시면 이사갈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과 그 마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39절 보면 아셀 자손의 기업이 나오죠. 이들은 다섯째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25절부터 31절에 아셀 자손이 받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32절로 가볼까요? 32절부터 39절까지 납달리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절로 가볼까요? 40절. 40절부터 48절까지 어느 기업이 나오죠? 단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시면 우리는 단 지파를 통하여 다른 지파와는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다음에 죽으세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투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경이 넓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경이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욕심을 내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정립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0절을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나오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참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훌륭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땅부터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마무리된 이후에 여기 보면 이제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땅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줘야 되니? 하고 물으실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누가 나 1억만 갖다 주면 내가 쓸 데가 많다고. 내가 너무 잘 쓰잖아. 예? 지붕 공사하는데 말이지 3천만 원 들었지. 주방 짓게 하는데 1,300 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성전이 그냥 이렇게 단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말 눈물의 기도를 써야 될 거 안 쓰고 아낀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라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줄 아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